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행복이라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이에요.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만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 충만, 능력도 받게 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정의 탄생은 젊은 남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렇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됩니다.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네것 내것 구분하지 않고 행복하고 또 사랑하며 삽니다. 이게 뭘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면 어때요? 서로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관계의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심해지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은 갈라지고 맙니다. 가정이 죽은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상처투성이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떠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기쁨이었던 우리와 관계가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냥 행복했던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한 것. 여러분, 죄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불순종, 불의, 불법, 불선. 이게 죄예요. 죄.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원수가 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가 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죽은 관계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는, 유일한 죄, 그것은 교통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이게 유일한 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행복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자범죄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거절해요.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억만가지 죄,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은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자요 대속자요 화해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감출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라고 했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 서면 끝장.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심판을 미리 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심판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진실로 회개하면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석가 공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우리보다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고,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원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양들이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로. 주님이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돼. 여기서 긴가민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첫째로 부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 이거예요. 또 주님, 주님 이렇게 많이 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 안 해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말로 수식할 수 없는 그 어떤 사연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기 좀 거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할 때 이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능자, 무소부재, 멀리 계시는 분,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분,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누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는 신분의 관계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예요. 부자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끊어질 수 있어요.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관계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의 관계는 끊어진다고 끊어집니까? 이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원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채찍이, 사랑의 매예요. 매. 이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빼서라도 발목 앞길을 부러뜨려서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응?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한다. 영적인 호흡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 그래야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 관계, 풍성한 관계를 누릴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생활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자녀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종.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과 반면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명. 응? 이는 주인 앞에 선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종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종처럼 일을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왔어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어떠했어요? 종이었어요, 종.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어요. 영광스럽게 여겼고 종됨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도리어 행복했어요. 사명 주심을 감사했어요.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 같은 로마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됨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성도는 주님의 종일까요? 성도는 주님이 피를 흘려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에 대해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낮아짐이요 비천해짐이요 섬기는 자세.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나 주님과의 주정의 관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과 평안과 건강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건강 주세요. 하나님, 많은 좋은 곳에 성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셨음에도 감당하지 못하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주정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여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관리자로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에 인생할 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종의 자세로 변함없이 인내함으로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지 이름 없이 빚 없이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은 사명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어요. 자신의 영광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기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